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해봤는데 인도네시안 말로 인사하는 교회는 우리 한민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먼버르카띠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주어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항상 주어를 분명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인데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너무 귀한 강단의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당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보고 겸 오늘 설교할 텐데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 보면서 제가 선교 간단하게 보고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2014년에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는 이제 스마라, 살라테가 족자라는 중부자바에 위치한 도시이고 다음은 4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제가 한 11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해서 한 30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역하는 그 학생들 앞에서 인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신학교 사역 이후에 저희 이제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나 또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또 전도와 기본적인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채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년 캠프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10대부터 40대까지가 인구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늘 저렇게 고등학교 예배를 갈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양한 분들과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학생들이 많고요. 저렇게 무슬림들도 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 교회를 돌면서 설교하고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먼버르카티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신방도 선교팀들과 함께 하고요. 신학생들을 파송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뜻깊은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보르네오 섬 가장 오지 중에 오지에 가서 교회 하나를 건축했는데 저런 스피드보트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올라가야지 나오는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저런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 예배처소가 없어서 그 예배 공간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바깥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시면은 저 건물 안에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지붕이 됐을 때 안에를 다 헐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마루에 타일을 놓고 예배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신학교 졸업생인 유누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목회자 평신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인데 저 모임이 온라인 모임이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한 분이 간증을 써주셨는데 자기는 모든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글을 써주신 간증이고요.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선교의 모토이고요. 한 씨앗이 커져서 거목이 될 때까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길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사역들을 좀 짤막하게나마 나눠 보았는데요. 가장 좀 많이 애착이 가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 통독 모임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는 한 300여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 본문과 또 읽을 거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우리 단계 선교팀 와서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찬양이 뜨거운 반면에 말씀과 기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통성 기도가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부분 잘 읽지 않습니다. 신학교 사역할 때도 말씀을 일독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일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제서야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한 2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 건 아니겠죠? 굉장히 다양한 저자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쓰였지만, 사실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고,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조각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이거는 단 하나의 큰 책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들을 그 성경 안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어났던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한 권으로 읽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꿈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성경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 가정만, 너 혼자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많은 민족에게 복을 전하여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술술 풀리는 것이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분이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생명과 형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이면 썩어지고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받는 복을 움켜쥐는 순간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나중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복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 꿈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곧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었던 약속, 여인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 너의 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나아갈 모세는 실패했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피면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종교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고 참된 이스라엘이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참된 왕, 구약의 모든 약속의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저 복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시고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았습니다. 조롱했고 비웃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끝이 시작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결과로 역전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눈부신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가까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복이 이루어진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는, 그 복이 전파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복음은 또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전합니다. 교회는 낮아짐으로 전하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줌으로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서구 선교사님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칼과 함께 정복과 지배의 방식으로 전해진 복음은 좀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350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이 네덜란드가 유명한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의 장로교의 뿌리가 이 화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350년 지배한 인도네시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슬람이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아시아에서 서구 나라의 지배를 안 받은 몇몇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아픈 기억을 지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친구요, 동료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한반도 땅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에도 이렇게 칼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가간 선교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수마트라라는 이 바닥 족속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곳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방식이 달랐습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곧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열방을 향한 복이었고 그 복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우리들 향하여서 너희들끼리만 은혜롭게 잘 모여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족속이 이 말씀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꿈이 어떻게 마침내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한 민족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가족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마지를 볼 때 이 마지가, 제일 첫째가 1번이라고 동생들을 막 괴롭히고 부모님께 받은 권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저희가 첫째를 볼 때 정말로 흐뭇할 때가 언젠가요? 부모가 없을 때 이 첫째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먹을 게 하나 있으면 동생들에게 좀 자기는 안 먹더라도 나눠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흡족할 것 같아요. 근데 첫째가 부모님이 먹을 걸 주면 동생한테 나눠주기보다는 동생 거 다 뺏어서 첫째가 다 먹고 있고 온갖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닌다면 아마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첫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나만 갖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우리가 첫째를 볼 때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제자들 이스라엘 향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 이르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마태복음에서 세상을,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 꿈이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몇 명의 사람이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150명. 2000년이 지난 지금 매 주일 몇 명의 영혼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신 환상,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그저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그저 보관하고 간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교회는 열방의 예배의 완성을 기다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를 통해 열방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관계의 회복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정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들을 우리는 양육하고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으로 또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때로는 파송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저는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교회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기꺼이 흘려보낼 때, 우리가 모이기만 힘쓸 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될 때, 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열방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 복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불러 그 복을 다시 온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둘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져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섬김으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꼭 멀리 가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며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의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그의 학교가, 일터가, 이 동네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기도가, 작은 나눔이, 작은 관심이 다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그 아름다운 장면은 그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성도로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의 이름처럼 작지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서 이 한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목하시는 교회,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또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에 이끌려 삶을 마감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의 원대한 꿈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꿈고 뛰는 가슴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양과 능력대로 놀랍도록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눈부신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시고 온 열방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꿈을 능력과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예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는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민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의심을 하는 자들이 이 한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품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